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예배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가 질서 없이 짜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하나 순서에 우리가 임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할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8번째 순서까지 생각을 해보았고, 이제 오늘은 성경 봉독 이후에 찬송 2곡을 하는데, 첫 번째 찬송은 우리가 이 찬송을 경배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흔히 찬양대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 순서에 찬양대가 예배 찬양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 경배송과 함께 우리는 헌상을 드립니다. 헌상은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과 자신의 생활과 생애 전체를 드리는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나를 그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상을 할 때에 항상 돈만 드리면 안 되고 거기에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생명을 담아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헌상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게 사용하시길 바라는 고백의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특히 공예배의 헌상은 교회 전체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예배자는 인도를 받아 나를 바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정신을 풍부하게 가지고 헌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10번째로 말씀 강론입니다. 말씀 강론은 우리가 하나님 의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강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또 구속과 통치를 나타내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려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론되는 말씀은 반드시 은혜의 방도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방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그런 강론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이죠. 또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고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을 수종되는 말씀의 종으로서 그 준비가 충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답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크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정신과 마음이 뚜렷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순서 하나하나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할 정도로 많은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주의할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해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 가지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비유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비유에서 이것도 저것도 여러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본의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먼저 이 비유를 베푼 시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베푸신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곧 직면하게 될 죽음을 앞두고 베푸신 비유라는 말인 것이죠. 따라서 죽음을 앞두고 이 비유를 베푸셨다는 것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 비유를 베푸셨을까 짐작이 가지요. 한마디로 꼭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친 비유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면하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비유니 아주 중요한 비유이고 또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가를 깨닫고 이 비유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1절을 봅니다. 1절을 보셨습니까?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저자인 누가는 본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보통 성도들이 이 비유를 이해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때를 쓰듯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메시지로 이해해 버립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때를 쓰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니 그러므로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는 심정으로 때를 써서 기도를 해라.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 본문의 비유의 메시지는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본 비유에서는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당장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놓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는 본 비유의 목적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1절에서 말을 하고 이제 후에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하나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지금 비유예요. 어떤 도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또 그 도시에 3절 봅니다.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한대. 그 도시에 한 과부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과부, 이 힘없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원한이 있어서 이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자주 가서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여기 그는 재판장이겠죠? 불의한 재판장. 얼마 동안 그러나 그 과부의 청을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그 재판장이 생각을 하기를,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 자기가 어떤 재판장을 잘 안 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나. 5절 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번거롭게 하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와서 또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를 괴롭힐 것이니, 귀찮으니까 내가 풀어줘 버리겠다, 답해주겠다, 해결해주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지요. 그런 힘없는 과부의 계속된 요청에도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힘없는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간청했지요.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계속된 간청이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 비유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본문의 이 불의한 재판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6절을 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위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여러분 무슨 말을 했나요?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했지요. 또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자신을 번거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므로 과부의 청을 들어주어 버려야 되겠다. 귀찮으니까 들어주겠다. 그 사람의 원한이 그 과부가 불쌍해서 그 과부를 긍휼히 여겨서 또 그 과부의 간청이 합당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으니까 들어주겠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와 달리 하나님은 7절을 봅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말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알아요. 근데 내용은 아는데 의미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에 그릇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의를 해서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또 우리가 기도 생활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어찌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말씀인데,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8절 말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앞에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만은 여기 인자가 올 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최소한 문자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해요.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긴 종말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까지의 이 긴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즉 현재의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까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임에도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성도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변에서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던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또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나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언하신 그 무리에 나는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그런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가 지금 이 비유를 기록하면서 이 비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베푸셨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베푸신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본 비유의 목적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빠를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하늘이 무너지고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런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맞는 말인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맞는 말인데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고난 가운데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절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빠를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 항상 하나님의 심장에 이르러 살아야 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우리 삶의 특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실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겠지요. 바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주님은 설정해 놓으시고,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2차 독자들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우리 한계를 얼마나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가 만난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이 뭐냐?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낙심이 뭡니까? 낙심은 요동치는 믿음이에요. 낙심은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에 그 마음은 나의 옛자로부터 나온 감정이라면 또 그것이 사단이 심어주는 감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성령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낙심을 심어줘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밖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낙심케 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오늘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우리 주님께서 절실한 마음으로 가르치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먼 발치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지난 3년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얼마나 큰 낙심을 했겠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따랐는데 주님이 죽어버리시니, 십자가에 달려버리시니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해요. 오늘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대부분 이야기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별로 주목하지 않고, 이 과부가 간청했더니 계속해서 구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었더라라는 이 부분만 주목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은 액세서리를 취급해버리고 그냥 기도하는 데만 열심을 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많아요. 소위 기도한다는 기도파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해요. 말씀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말씀 없이 기도하면 우리가 탐심으로 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탐심으로 구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은 없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만 하다 보니까 무슨 계시를 받았네, 내가 무엇을 보았네, 환상을 내게 주셨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듯이 본인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환상을 보았네, 뭐 말씀을 음성을 들었네. 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의 뭘 딱 꿰뚫어 보는 것처럼, 미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신비적으로 말을 합니다. 점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한테 기도 받으러 오면 뭐 점쟁이가 되어서 당신이 이럴 것이고 저럴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가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론을 잘 들어야 될 이유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여러분 강론을 들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하는 강론이지만 저는 들어요. 또 왜 여러분이 강론 준비도 안 하고 한 번 주일 듣고는 왜 안 듣습니까? 한 번 강론 듣고 여러분들 뭘 배웠다고 말할 수 있고 뭘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교만이에요. 목사도 주중에 열심히 강론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든 바른 기도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는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도록 충분히 지난 설교의 강론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강론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론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근데 강론은 아니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 강론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배워서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자,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되지 않아야 응답이 있어요. 다른 모든 우리의 신행이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되지 않아야 돼. 그러니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중얼중얼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른 기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지요.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이런 모든 예수님의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하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권세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로 임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능력으로 임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신 의도는 문제를 만나도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응답이 없어도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보여드려야 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강조하셨죠. 사도들도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를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도와 연관시키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녀들의 기도만 듣고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으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아빠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고 다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릴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믿음의 행보를 해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기도에 대해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하게 거하면 그때 구하는 바를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신가요? 그렇다면 주님을 잘 모시고 사십시오. 기도 응답을 원하신가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기도 응답을 원하신가요?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종말에는 이런 믿음이 희귀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예언하신 이 희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주님의 예언과는 달리 우리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물을 거예요. 뭘 묻느냐? 자기 자녀인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들어주신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구해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구해야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기도 약속하셨으니까 적절한 때 이루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져도 우리는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만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신 거야.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야 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것을 이루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버리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런즉 기도해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어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셨어요. 우리는 악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지를, 심지어는 이거 우연히,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해도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이것을 또 이루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약속을 믿고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의 능력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자, 제가 주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41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저자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름이 길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저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상당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저자가 이런 말씀을 쭉 받으면서 본인이 신학을 하던 시절에 기숙사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말을 해요. 자,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라. 아까도 소개해드렸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자, 또다시 주의할 점을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야고보서 2장 4절로 3절을 보면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건 불변의 진리인데, 자, 또 하나의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 이것도 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한번 설교하는 중에 예고에 없었던 또 원고에도 없었고 생각지도 않았던데 한번 우리 기도하고 카톡 열려봅시다. 이 말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주님의 심장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다 이 은혜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첫째, 오늘 강론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지만 지난주 강론을 주의 깊게 먼저 들어보세요.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겨주시고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일을 기도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지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는 내 신앙의 성숙과 인격이 자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격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격이 자라지 않고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이 성숙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격이 좀 더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무엇이 내 신앙의 문제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를 격파해버려야 돼요. 무엇이 내 신앙의 문제인가를 알아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내 인격의 문제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 곧 나의 약점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저기 17단지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1990년대겠죠? 90년대.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뭐 인격이 훌륭한 목사라고는 생각지 않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 같은데 오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겸손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제가 그때 이래가지고는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특별히 그때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옛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이 내 옛자를 격파하지 않고는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상당 기간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내 문제가 나의 옛자였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자에 두드러진 옛자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이 문제를 놔두고 다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성숙하기를, 내 인격이 좀 더 자라기를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옛자가 뭔지, 신앙적인 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격적인 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미성숙한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미성숙한 면이 어떤 점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인격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우리의 성질머리가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점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죠. 다른 기도도 하시되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에다가 계속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하고 자랑을 하시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이런 약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또 내가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정말 잘하는 것이고 정말 그분은 우리 교회의 여러 영적인 분위기가 나누는 것을 많이 아시죠? 정말 잘 나누는 분이고 그걸 정말 내 약점을 말할 수 없다 싶으면 기도했습니다. 내 약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내 신앙의 성숙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보고하고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기도에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동참하시고 우리 젊은 집사님도 좀 동참하시고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의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파도를 타시기 바랍니다. 이 파도가 끝나기 전에 이 파도를 함께 타고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